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의 빛의 일꾼 남영신입니다. 오늘은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들이 믿는 기적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좀 하고 기적보다는 합리적 믿음을 생활을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인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망가진 상태로 지극히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현대인이 무기력하게 일상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을 믿었던 종교도 과학도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데 종교는 이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교의 무능력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평소에는 전지전능하신 신이라고 믿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다고 큰소리 치던 사람들이 왜 코로나19 사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믿음을 허망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실 테니 나와서 기도하자고 신도들을 불러 모아 예배를 하다가 교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도 있었죠. 가톨릭의 교황도 코로나19를 하루빨리 물리칠 수 있게 기도하자고 신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죠.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를 포함하여 기적을 믿는 종교에 관해서 반성적인 통찰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선언한 예수 말을 그대로 믿고 기적을 바라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가 병자를 고치는 행위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군중을 먹였다는 이야기, 또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을 잔잔하게 한 얘기며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 등 기적을 행하는 모든 얘기들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로 삼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적들, 특히 물리적인 원칙을 거스르는 기적들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신유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분이 기도하면 병이 나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도하는 모든 집회는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죠. 그래서 이분이 신유 은사를 선포할 그 시점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눈을 지그시 감고 지금 여기에 무릎이 대단히 아파서 참석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 그분을 하나님께서 낳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고, 특히 그 중에서 무릎이 아파서 온 사람들은 정말 자기 무릎이 나았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멘 하고 외쳤을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무릎이 나았다는 느낌을 받았겠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나은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감흥으로 일시적으로 나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의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특히 미혹하기 쉬운 사람들은 이런 목사를 쫓아다니면서 감사한금 내죠, 재산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병 낫기를 고대하지만 사실 그런 선언으로 목사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남한에서 요격하여 땅에 떨어뜨릴 정도의 확률, 그 확률보다 사실 더 낮습니다. 그런 호황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하죠. 예수 시대에 예수가 있다는 모든 기적은 지금 의사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병도 고쳐주고 있죠. 만일 인류가 예수의 기적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지하여 해결하려 했다면 인류는 과학의 발전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의 아프리카, 호주 또는 아마존의 원주민처럼 하나님만 생각하고 신이 고쳐줄 걸 생각하고 모든 것을 신에 맡김으로써 그들의 삶은 아직까지 굶주림과 고통, 영혼의 억눌림 이런 것에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이나 코로나19도 사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과학적인 사고방식, 치료 이런 걸로 했죠. 인간은 과학 지식으로 벗어나는 것이지 기적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런 엄청 기적은 지금 현대인이 농업혁명을 통해서 그보다 더한 기적을 지금 행하고 있죠. 과거의 인지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소망했던 모든 일들이 과거의 시대에 거의 모두 해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일도 해결하고 있죠. 비행기로 1시간이면 서울에서 제주도를 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축지법입니까? 한국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인공위성을 타고 달을 가고 화성에 가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지구가 태양계를 도는 일개 조그마한 행성에 불과하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과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이보다 더 엄청난 기적적인 일들을 과학을 통해서 해낼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종교적 기적은 현대인에게 조금 더 감동을 줄 수 없고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식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을 미혹하여 종교를 믿게 하던 야만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 불안을 이용하여 종교를 믿게 하고 탐욕에 깃든 사람의 탐욕을 채워주겠다고 종교를 믿게 하는 시대가 곧 막을 내릴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종교는 기적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늘 내가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거나 안 되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거나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죠. 물론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그 해결책을 물을 수는 있겠죠. 답답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성이 지극하면 하나님도 감동하라는 말처럼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인다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진심에 감동하여 그를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릴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하고 정직한 정성이 만든 기적이지 하나님이 개입해서 만들어내는 기적은 아닙니다. 혹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믿어서 사업에 성공하게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려운 여러분을 성공시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성으로 사귀는 여러분의 교우가 여러분을 도운 것이에요. 교인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인류가 무지할 때는 종교적 기적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였고 그래서 종교가 여기에 호응하였지만 현대에는 종교의 그런 효용성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거나 환상을 보는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것이 부질없음을 알게 됐죠. 종교를 통해서 성공하고 물질의 복을 받으려는 것은 여러분 자신 속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종교에서 기적이나 환상을 쫓는다면 우리는 허망한 사람이 되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언약 존재편 제19장 3절부터 5절까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엑스터시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마라. 엑스터시는 미개했던 사람들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를 속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한 것이다. 여럿이 모여 떼창으로 주여 주여를 외쳐서 황홀경에 빠지는 기도를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의 외침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의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네, 이처럼 허망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고 선을 찾아야 하고 의를 찾아야 합니다. 진실과 선과 의를 가볍게 여기는 종교를 멀리합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어서 허망한 것을 우리에게 내보이지 않으십니다. 만일 어떤 종교가 기적과 환상과 엑스터시를 지향한다면 그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을 미혹시키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어서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어떤 종교가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배척하고 자기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강변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와 이익을 해치는 일을 예사로 한다면 그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어서 불공평과 불공정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어떤 종교가 성직자의 특권과 특혜를 보장한다면 그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어떤 종교가 자기 교인만 옳고 자기 교인들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하면 그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는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현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포용, 자비와 베풀음을 실천하며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최선으로 발현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날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탐욕과 위선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려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으며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방역을 요청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람들, 환자를 검사하고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들을 돕는 동역자들, 그들이 어렵지 않게 일을 하도록 체계를 만들어주는 공무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모두를 하늘로 묶어주는 소중한 끈이 되어 안정적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와 노력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일을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진실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우주 운행 법칙에 어긋나는 기적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눈속임이고 일시적인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진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